사람이 나는 이걸 할 거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또는 어떤 단체가 우리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비전도 그런 건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의 근거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인간들이 하는 부분요. 두 번째는 어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의 근거가 됨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가는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제가 자꾸 물어볼 거예요. 혹시 좋으실까봐.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66권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빼앗긴 세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두 장은 회복된 세상 또는 승리한 세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무슨 세상? 제가 잠깐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회복된 세상.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면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빼앗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빼앗겼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빼앗긴 세상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인더북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 그랬죠?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여러분 길게 얘기하면 제가 기억을 못해요. 무슨 생활 하도록 하는 것? 천국 생활 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승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면 나 물어봅니다. 지피지기면 미소 저쪽에 있어요. 모르면 미소가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을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인드북에 제안해드린 이 세상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제안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세상을 제안해드린 근거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소위 오순절 사건이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인더북에 우리가 빼앗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근거는 요엘서입니다. 왜 요엘서를 근거로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요엘서에 가보니까 세 종류였더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1번 우리가 이 꿈을 나 꿈꿀 수 있나?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 할 수 있나? 그냥 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공부 정말 힘들어요. 시험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드니까요. 돈 버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싸우니까. 이게 세상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요엘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꿈을 나의 꿈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지려고 하면 첫째, 세상의 강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요엘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인더북에 1번 세상의 강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다 읽으셨나요? 이게 돌림 노래가 돼서 제가 잘 못 듣겠어요. 시작을 같이 하시고 웬만하면 끝도 같이 내면 좋겠습니다. 한 몸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여러분들이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제가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빨리 안 하시면 밥 시간이 늦어질 겁니다. 밥 먹고 합시다 그래도 안 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왜 꿈을 잃어버렸는가? 나보다 강한 세력이 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깔아 먹었기 때문에 나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시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4시 20분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았고 청년 때도 힘들어, 그리고 지금도 더 힘들어, 나의 노년기는 황폐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려고 하면 나를 황폐하게 한 사람, 그 세력, 그 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황폐하게 만든 세력은 누구인가? 첫 번째, 외부의 강한 세력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강한 세력? 외부의 강한 세력. 동그라미 해서 제가 써드렸죠? 한번 읽어보셔. 시작. 자, 어떤 세력을 말한다고요? 나보다 힘이 강한 세력. 근데 이 세력은 일마다 찾아온대요. 그리고 일하는 과정마다 찾아온대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힘센 사람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그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뚜기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우리나라 메뚜기 있죠?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또 그 연예인 중에 그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메뚜기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팥중이, 날개가 없는 기는 메뚜기. 메뚜기 크기가 8.75cm, 1회 비행시간 17시간, 1회 비행거리 2400km. 2400km? 여기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 600km 잡고요. 예, 많이. 느치,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는 어린 메뚜기. 황충이, 송충이와 같은 메뚜기, 애벌레. 이것이 요엘서에 기록된 외부의 강한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외부의 강한 세력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7절. 이거 피기 힘들죠? 시간 가니까요, 제가 써드린 것만 읽으십시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부분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시작. 다니엘서 7장 4절인데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이 곰과 같은 것은 메데 바사를 의미합니다. 셋째,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넷째, 이 세력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시켰고 멸망으로 역사적으로 이끌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력들, 이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열왕기 하 25장 7절.
열왕기하 25장 7절 찾아보시고요. 이 열왕기하 25장 7절은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일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시작. 이게 외부 세력, 외부의 강한 세력이 나타나고 일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결과입니다.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행스럽게도 이 결과는 우리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이름을 넣고 시드기야 그 자리에 우리 이름 넣고 하면 읽어보면 끔찍하죠. 정원달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상상이 안 돼요. 시드기야 정목사의 두 눈을 빼고, 와, 내 눈 뺀대요.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사슬로 결박했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죠.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꿈을 꾸려고 하면 이 강한 세력을 이겨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7쪽입니다. 내부의 강한 세력, 내부의 강한 세력을 우리가 이겨야 꿈을 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내부의 강한 세력을 뭐라고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취하는 자들아, 이 취한 것은 욕심에 취했다는 겁니다. 이 욕심에 취해서 살 때 인간들의 일생은 말같게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욕심의 뿌리는 뱀입니다. 성경 구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뱀이 인간에게 넣어준 욕심이 뭘까요? 어떤 욕심이죠?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이게 욕심의 뿌리죠. 이 욕심이 인간 속에 들어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와의 말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하와의 말이 중요해졌네요. 아, 말이 중요하구나.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했고 자의적으로 빼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하, 하와가 욕심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놨는데 그대로 하면 이건 욕심이 없어,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뺐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이 말을 들은 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아멘. 하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의적으로 더하고 빼는 것을 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시작.
아멘. 욕심의 결과는 포도나무가 벗겨져서 말갛게 되어 버린 결과를 맺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성도들을 말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를 그 가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가지된 포도나무 가지 성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아직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기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아멘. 이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생활이 사망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죠? 계속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뭐죠? 할렐루야. 근데 천국 생활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표정은 전혀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천국은 기쁨입니다. 자, 기쁨 표정 시작. 기쁨 표정 시작. 그렇죠.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말갛게 벗겨졌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 번째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문화에 강한 세력입니다. 세상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인간 관계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 사람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문화를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데요, 처음보다는 훨씬 박자가 많습니다. 톤도 아주 맞아졌어요. 한 몸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문화. 결혼할 때 우와, 내 스타일이야. 1년 지나고 난 뒤에 우와, 더 내 스타일이야. 이건가요? 음에 눈이 삐지. 예.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맺어진 관계는 조건이 변화하면 그 관계도 또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조건을 기준으로 한 인간 관계는 무엇을 뺏어가느냐,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넘기시길 바랍니다. 8쪽입니다. 물질 관계. 그 위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8절 시작. 아멘. 인간들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 중 하나가 결혼 관계죠. 그런데 이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언약 또는 결혼 계약 할 수 있는데, 약혼한 남자 어릴 때
어릴 때 이미 약혼을 했다. 이 사람들 문화에서는요, 어릴 때 약혼을 했다는 말을 정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어린 아이는 누구누구의 아내감이야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결혼을 준비해서 상대방 가문의 가풍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익히고 관계도 맺어나가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랬을 때 그 여인의 일생은 어찌 될꼬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 관계의 일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 문화입니다. 물질 관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유를 기준으로 한 인간관계는 그 소유가 변하면 그 관계도 변하게 되고 그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결과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작. 자, 세상 문화의 결과는 뭡니까? 즐거움이 말랐더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인간관계 즐거움이 마르는 이유,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삼으려고 하면 세 가지 강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첫째, 외부의 강한 세력. 둘째, 내부의 강한 세력. 셋째, 세상 문화의 강한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 삼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세상의 강한 세력을 이기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았습니다. 첫째,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강한 세력이 문제야. 둘째, 내 안에는 욕심이 문제야. 셋째, 세상 문화가 문제야.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또는 진단했다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방이죠. 세상의 강한 세력을 이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자, 방안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강한 세력을 이긴 분이 예수님, 내면의 욕심을 해결한 분이 예수님, 인간관계의 계약에 허약한 것을 영원한 언약 관계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외부의 강한 세력을 이기는 방안. 뭐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평강을 위하여 무엇으로 불렀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평강, 이 평강은 승리를 통한 샬롬을 말합니다.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샬롬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처방이죠. 두 번째, 내부의 강한 세력을 이기는 방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의 강한 세력인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욕심 시작. 내가 이루는 시작.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이기는 방안이죠. 세 번째, 세상 문화를 이기는 방안입니다. 시작. 성경 구절요. 아멘. 의를 사랑하고, 이 의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인간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 관계의 기준 또는 주인을 하나님께 두라. 시작. 아멘. 세상 문화를 이기는 그 방안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고 물질 관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이 일회적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입니다. 3번,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뭐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외부의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기준, 오름의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고, 또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된 바로 그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 한 몸 세움 비전의 근거입니다. 시작. 나 좀 할 말 좀 있어요. 성경 구절 읽으라 하면 읽으십시오. 예수 한 몸 교회 세운 비전의 근거,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구절 이제 읽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회의 내용이고 결과이고 비전이죠. 다스림,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생활,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사람들로 하게끔 하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회의를 하셨고, 삼위 하나님은 그 회의의 결과를 공유하는 비전을 가지신 거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자 하셨다는 얘기죠. 2번, 예수 한 몸 교회 세움 비전의 성취,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되면 우리도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한 몸 교회 세움의 성취,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실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교회, 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이 예수님과 한 몸 된 바로 그 교회에 세워졌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 교회를 다 이루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건 아쉽게도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 한 몸 교회 세운 비전을 가지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심처럼 저들도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다 이루신,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도 성삼위 하나님처럼 한 몸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비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죠. 세 번째, 예수 한 몸 교회 세운 비전 주심과 누림. 시작. 자, 이 비전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천국 생활 비전. 시작. 말씀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꾼다.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꿈꾼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한 몸 교회이다. 이 꿈을 어린아이도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두 번째, 정인 비전입니다. 시작. 성구 오직. 시작.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누구 정인? 내 정인 하지 말고요. 누구 정인? 그러면요, 예수님 정인 되도록 한다. 예수 한 몸 교회 세움의 비전, 성령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 에베소서 4장 12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복기관, 무엇? 이게 서로 교감이 되어야 돼요. 천국 생활을 하도록 축복기관 무엇?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예수 한 몸 교회 세움의 비전이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비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비전이다. 이 비전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강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한 몸
교회 세움 비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비전이라고요? 어디서요? 1번 예수 한 몸 교회 세움 비전의 성격입니다. 시작. 누구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 시작. 예수 한 몸 교회. 이건 제가 읽어야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 수가 높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노회 한수 목사님이 계셔요. 예, 썰렁해서 웃지도 않군요. 예수 한 몸 교회 세움의 비전의 특징. 시작.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움의 비전입니다. 시작. 세상을 지속적으로 이기도록 하는 기관 세움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축복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을 세우는 거다? 무엇을 세우는 거다? 지방방송 끄레이. 자, 무엇을 세우는 거다? 자, 이제 우리의 비전을 정리했습니다. 이 비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요, 시간 가도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야 돼요.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축복 사명. 둘째, 이름 짓기 사명입니다. 축복 사명 시작. 성구 읽으시면 시작. 아멘.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 그러면 돈 많이 벌었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승진했대.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 앞에 길이 났대. 대박 났네.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문화죠.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축복이 사명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구 150에 시작. 아멘. 아니, 복은 받는 건데 명령을 하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은 사명입니다. 통전적인 이해를 갖습니다. 사명이면서 동시에 복입니다. 복의 나타내는 원어 발라크의 의미가 복의 사명적인 성격을 말하니까 축복은 사명입니다.
발라크 시작. 발라크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조 가라사대 하는 이 복자가 발라크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축복 명령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무엇일까? 발라크의 의미는 무엇일까?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요, 2번 사명의 두 가지 측면, 곧 복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측면, 두 측면, 씨 그리고 땅, 두 측면이라는 거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씨가 복받아야 돼, 땅이 복받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복 사명 3번, 축복 사명은 무엇인가? 축복 사명은 시작. 유익한 일은 헛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유익이 뭘까? 헛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익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사명이고 본분이다. 뭐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국 시작. 무엇이 축복 사명이라고요? 예수 한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축복 사명입니다. 두 번째, 이름 짓기 사명입니다. 시작. 성구 읽어보시오. 시작. 아멘. 자, 이름을 짓는다 할 때 이름 짓기는 쓰임새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새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름 짓기 사명이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사명의 두 가지 측면. 시작. 사명의 두 가지 측면, 씨와 땅으로 복의 두 측면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는가? 무엇이라고 이름 짓나 보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이 에덴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름 짓기 사명의 성격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주도적으로 세상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 특별히 씨와 땅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이름 짓기 사명. 시작.
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